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약속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죠.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졌으나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 왕,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는, 세상의 왕은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리고 내가 좋은 말을 갖고 좋은 왕궁을 짓고 내가 최고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관념이라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어때요? 내가 왕이지만 내 안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왕이 통치하지만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왕이 좋은 왕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첫째,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고 거룩한 모범을 갖는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세워진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멋진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던 사울이 점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점점 왕이 돼요. 교만해져요.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되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마귀가 뭘 충동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에게 내가 굳이 나도 하나님처럼, 교만한 마음이 막 마음속에 부풀어 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의 왕좌에 다시 누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가끔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노모, 이제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 이렇게 열심히 하면 힘내라, 용기 내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전화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방에 어떻게 한다? 훅 간다. 근데 목회자들 안에서도 간혹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망한다. 내가 왕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오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요. 반드시 복을 주셔요.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요.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결국 사울은 쇠퇴하죠. 그리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한 사람, 오늘 사무엘이 찾아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무엘이 그 가정, 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방문해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입니까? 사무엘아, 오늘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새의 집에 가면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있다.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새의 집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마치 보물찾기와 비슷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신다, 거기까지는 확실히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는 영안을 열고 찾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래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팍 뭐가 은혜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나, 마치 파수꾼이 그걸 지키듯이, 아니면 어떤 소식이 오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새의 가정에 간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깨끗이 모욕시키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시켰어요. 예비 교육을 시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너희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옷도 단정하게 입히고 아마 최고의 옷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깨끗이 씻기고 마음도 준비시켰겠죠. 기도도 했겠죠. 말씀도 묵상시켰겠죠. 그리고 단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심이 깊고 경건하고 헌신되고 영안이 밝고.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에도 이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요. 인상도 좋고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정말 왕이 될 만한 왕의 품격과 인품과 모든 걸 갖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냥 기름이 절절절 흐르고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 No,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사무엘이 그렇게 마음이 들었지만 어쩌면 이 시대는 이런 엘리압 같은 사람을 좋아하죠. 몸짱, 그리고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갖춘 사람. 우리나라가 성형 천국이고 다이어트, 얼마나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를 더 품격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 비싼 것, 아름다운 것들을 걸치고 치장하고 고가의 핸드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의 옷을 입는다든지, 그 다음에 유명한 자동차를 하나 둘 많은 사람은 몇 대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골라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오늘은 양복을 입을까, 캐주얼을 입을까, 신발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발이 몇 개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냥 모든 어디, 학교 갈 때도 운동화, 교회 갈 때도 운동화, 항상 하나 가지고 다 어디를 가든 그거 신었지. 근데 요즘은 신발장에 보면은 그 소풍 갈 때 다르고, 운동회 때 다르고, 학교 갈 때 다르고, 전시회 갈 때 다르고, 신발이 다 달라지잖아요. 옷도 다 달라지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좋은 옷이면 그냥 한 벌 가지고 다 그렇게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집도, 좋은 집을 갖고 있다, 때로는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 열쇠가 몇 개다, 학벌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야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훅 그냥 쏠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외모에 집중해요. 교회를 보더라도 건물이 어떤가? 오, 크네, 멋지네. 그 다음에 몇 명 왔는가? 저한테도 항상 물어보는 것이, 뭘 물어볼까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간증이 많습니까? 기도 응답이 많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요즘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입니까?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물어보는 것이 교회가 어디가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주일날 몇 명 모이는지, 어린이가 몇 명인지, 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같은데 다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물어보는 것이. 다 기도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역시 외적인 데에 쏠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은 무서운 말이면서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위안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사람들이 100명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엘리압 같은 사람,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이에요. 스타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있는데요. 다 와서 다 목욕하고 다 옷 입고 다 머리에 힘주고 탁 지금 지나가는데 한 명만 빠졌어요. 한 명만. 아니 후보에다가라도 넣어줘야죠. 후보도 안 넣어줬어. 아버지가 넌 아니야.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인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불평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 섭섭함, 허전함, 안타까움,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항상 아버지는 항상 큰아들.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과거에는 막 형제들 많을 때에는 항상 집안에서 어렵고 힘든 때에 쌀밥 조금 하면 쌀밥은 아버지하고 큰아들만 주고, 막내나 어때요? 맨 설거지만 하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우리 몇십 년 전에 다 그랬잖아요. 딸들은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고생은 막 다 하고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리고. 어쩌면 이 사회도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다윗이 그런데 그때에도 그 억울함과 허탈함과 안타까움과 끊임없이 어떤 무시받는 그런 것들을 누구와 삭혔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그 초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자기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으로 자신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외모는 뜨거운 햇살에 검게 그을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햇살로 강해지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곰이 다가오고 사자가 다가오고 맹수들이 다가와서 자기 양을 죽이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여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양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고 보석처럼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석처럼 여깁니다. 아무리 외모를 지장하고 사람들에게 인기의 인기,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분자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도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물들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교회죠. 정말로 위기 가운데 두렵지만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때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다윗처럼 지금
어디서 꿈을 갖겠어요? 어디서 내일 미래를 이야기하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이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도 지나가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합니까? 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광야의 그 늪을, 광야의 그 길을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은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걸 지나야 돼요. 믿음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걸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상과 달리 엘리압이 아니라, 멋진 몸짱이 아니라,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은 까무잡잡하게 타온 그 정말 누구도 지도자라고 보기 어려웠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고 보니까 그 까무잡잡한 것도 예뻐지고, 여러분 그게 신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약점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보니까, 간증하는 분들 보면 그렇죠. 간증.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과거의 그 어려움, 상처, 아픔, 고통, 절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곱게 비단길만 걸어오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간증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어렵고 절망과 두려움과 막 죽고 싶고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좌충우돌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막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고 열정을 찾고 새로운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그 흠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광야도 다 보석이 돼요. 오늘 이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한계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면 후일 다 빛이 될 겁니다.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한계도 간증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계가 한계로 끝날 것인가?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날 것인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날 것인가? 광야가 광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후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홍해도 간증이요, 광야도 간증이요, 만나도 간증이요, 바위의 샘물도 간증이요, 정갈도 간증이요, 모든 게 간증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음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에서 나와요. 저도 목회자가 될 때 안수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죠. 저는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직분자들, 우리가 투표를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우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그 세움 위에 우리의 어떤 축복, 우리의 격려, 응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사모함으로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다윗처럼 세워지고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찾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경건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사 전능하신 손을 펴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검사와 수술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직분자 선출을 이번 주일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구비마다 은혜를 주셨고 이제 드디어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다윗 같은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석처럼 하나님 교회의 보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에 맞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복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리더십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과 또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